할렐루야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어린이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읽고 철로역정 끝이 날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고난주간에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가지 그런 짜여진 틀에 따라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책을 읽지 않고, 그리고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주일날 다시 광고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을 읽고 전사님도 약간 답답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전사님이 사는 곳 앞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에 사람들이 없고 갈 수 있다면 한번 가서 책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허영의 거리. 이제 믿음시와 신앙시는 허영의 거리를 지나야 해요. 이곳은 전도자도 정말 위험하다고 말한 곳이에요. 여기 몹시 시끄럽고 사람들도 바빠 보이는데요. 허영의 거리에 들어서자 믿음씨가 말했어요. 모두들 험상궂게 생겼네요. 저기 봐요. 온통 싸우고 속이고 난리가 났어요. 신앙씨도 소리를 죽이며 말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신앙씨와 믿음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이봐요.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그런데 당신들 옷차림이 그게 뭐요? 얼굴도 정말 웃기게 생겼네.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믿음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라고 천국?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로군.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리 와서 한번 놀아보시지. 믿음씨와 신앙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믿음씨와 신앙씨를 끌어다 철창에 가두었어요. 신앙씨 천국에 가다. 허영의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씨와 신앙씨를 철창에서 끌어냈어요. 그러고는 거짓이라는 재판장에게 데리고 왔어요. 거짓 재판장님, 이 사람들을 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을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진실과 정직을? 말도 안 될 소리. 한 놈은 감옥에 집어넣고 한 놈은 불에 태워 죽여라. 꽝꽝. 거짓 재판장은 몹시 흥분하며 판결을 내렸어요. 거짓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믿음씨는 감옥으로 끌려가고 신앙씨는 나무 기둥에 묶였어요. 사람들은 신앙씨가 묶여있는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신앙씨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구경꾼들 위로 아름다운 마차가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신앙씨를 태우고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허영의 거리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신앙씨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끌려간 믿음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새 친구 희망씨. 끔찍한 허영의 거리를 빠져나온 믿음씨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데 허영의 거리에 살던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신앙씨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가도 될까요? 두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다 이기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기심씨는 자기 친구인 오직 돈씨, 노랭이씨, 욕심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돈만 좋아하는 욕심꾸러기들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믿음씨와 희망씨는 그들과 헤어져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보다 앞서 걷기로 시작했지요. 얼마쯤 갔을까요? 믿음씨와 희망씨 앞에 아주 아름다운 들판이 나타났어요. 우와, 여기 좀 봐요.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과일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저기는 맑은 물이 흐르고요.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희망씨가 믿음씨를 붙잡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도 따먹고 물도 실컷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세 갈래 길. 다시 좁은 길을 걷던 믿음씨와 희망씨 앞에 강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저쪽에 아주 큰 은광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귀한 은을 실컷 캘 수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어요? 그러자 믿음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그때 아까 헤어졌던 이기심 씨와 그 친구들이 막 도착했어요. 광부는 그들에게도 은광 얘기를 하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좋아하며 광부를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은광 속에 빠져 죽었거나 은을 캐느라 천국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광부의 유혹을 뿌리친 믿음씨와 희망씨는 더 열심히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희망씨가 말했어요. 여기 표지판이 있어요. 하나는 허영의 도시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초원길이네요.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고요. 믿음씨는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원길도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네. 좁은 길은 무척 험하지만 초원길은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그 길로 가도 하늘문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믿음씨는 희망씨에게 초원길로 가자고 말했어요. 그때 마침 박사라는 사람도 초원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믿음씨가 물었어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물론이지요. 박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믿음씨와 희망씨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초원길로 들어섰어요. 초원길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놀란 믿음씨와 희망씨는 폭풍우를 피해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지금이라도 좁은 길로 되돌아갑시다. 믿음씨가 희망씨에게 말하자 희망씨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를 어쩌죠? 좁은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거인에게 잡히다 좁은 길을 찾아 헤매던 믿음씨와 희망씨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일단 거기로 가서 폭풍우를 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두막에는 절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절망 거인은 오두막으로 들어온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심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고는 하인을 보내 두 사람을 마구 때렸어요.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든 믿음씨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희망씨는 이제 천국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고 말 거예요. 믿음씨가 간신히 말했어요. 그러자 희망씨가 기운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힘내세요, 믿음씨.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었나요? 이 말을 들은 믿음씨는 힘이 났어요. 맞아요. 함께 기도해요, 희망씨. 믿음씨와 희망씨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던 믿음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참, 내게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열쇠로 감옥문을 열 수 있다고요. 내가 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믿음씨는 얼른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고 희망씨와 함께 도망쳤어요. 감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세 갈래 길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초원길이라고 쓰인 표지판에 여기로 가면 무서운 절망의 거인이 나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라고 크게 써붙여 놓았어요. 기쁨 산에 오르다.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던 믿음씨와 희망씨는 기쁨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기쁨산은 예쁜 꽃이 가득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냇물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과일도 따먹으며 천천히 산에 올랐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즐거운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둘은 흥에 겨워 산에 오르다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믿음씨가 목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찾아가는 분이시군요. 잘 오셨어요. 목자들은 믿음씨와 희망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다음날 아침 목자들은 믿음씨와 희망씨에게 여러가지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간 곳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인데 거기에는 해골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이곳은 실수의 언덕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떨어지고 말지요. 또 조심의 언덕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망의 거인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거든요. 이 말을 듣자 희망씨와 믿음씨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절망의 거인에게 잡혔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만일 그때 믿음씨와 희망씨가 기도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도 거인에게 눈을 뽑혔을지 몰라요. 그 다음으로 목자들이 데려간 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거기에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천국을 향해 떠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더 조심하세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목자들이 충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 아첨씨를 조심할 것과 마법에 걸린 땅에서 잠들지 말 것도 알려주었어요. 그물에 갇히다. 깊은 산을 떠난 믿음씨와 희망씨는 다시 나쁜 길로 빠져들지 말자고 다짐하며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아주 점잖고 멋진 신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왜 그러고들 있습니까? 이리로 오세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 조심하라고 하던 아첨씨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씨와 희망씨는 아첨씨를 졸졸 따라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그물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그 신사가 아첨씨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물은 너무 단단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물에 갇혀 어쩔 줄 모르던 믿음씨와 희망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꾸짖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이 조심하라고 한 말 잊었나요? 천사는 두 사람을 그물에서 꺼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해초리로 때려 주었어요. 자면 안 돼요. 이상하게도 믿음씨와 희망씨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도 무겁고 걷기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때 목자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자 믿음씨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희망씨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바로 마법의 땅입니다. 자면 안 돼요. 우리 큰 소리로 노래해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졸음을 쫓아냅시다. 이 말에 정신이 든 희망씨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고래고래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희망씨와 믿음씨는 간신히 마법의 땅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마법의 땅을 벗어나고 얼마 후 뷸라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언제나 환한 낮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온갖 꽃과 새와 나무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지요. 더구나 거기서는 황금보다 더 빛나는 천국을 볼 수 있었어요. 천국을 본 믿음씨와 희망씨는 아주 행복했어요. 제3장 기쁨의 천국. 강을 건너다. 믿음씨와 희망씨는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천국 앞에 넓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나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정원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 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은 깊은가요? 믿음씨가 물었어요. 그러자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당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얕은 강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강입니다. 이 말을 듣자 믿음씨와 희망씨는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려주세요. 물이 너무 깊어요. 믿음씨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희망씨에게는 강물이 깊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망씨는 물살에 휩쓸려가는 믿음씨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믿음씨,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힘을 내요. 어서요. 강을 건너야 해요. 믿음씨는 정신을 차리고 천국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자 강물이 점점 얕아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강을 거의 다 건너자 천사들이 나타나 믿음씨와 희망씨를 하늘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다 하늘문에 도착하자 환하게 빛나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믿음씨와 희망씨를 맞아주었어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믿음씨는 예전에 천사에게서 받은 책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믿음씨와 희망씨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 철로역정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허영의 말을 해서 신앙씨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더 동료를 만나게 되죠. 믿음씨는 이 사람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보면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희망씨, 2번 고집씨,
3번 질투시, 4번 사랑시. 네, 잘 맞춰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생각하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중에 하나라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고난주간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부모님과 혹은 혼자서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